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말씀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와 믿음이란 말씀으로 말씀을 보게 되고 창세기는 참 읽으면 읽을수록 또 보면 볼수록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정말 끊임없는 보고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창조와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 서로 전후자와 간에 인사하기 바랍니다. 창조의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창세기에 딱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3절까지를 봤을 때 창조의 그런 완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 앞부분까지 우리가 창조를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천지창조를 읽을 때는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여러분 이렇게 묶어서 보고 하나님이 세상과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창조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드셨다. 어떤 분은 창조했다, 만들었다. 물론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창세기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만들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좀 낯설죠, 상당히. 창조했다 하는 게 더 마음에 와닿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좀 그런 것 같잖아요. 이제 보게 되면 그래요. 처음에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기 전에 겨울 내내 미리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 중에 훈련시킨 게 뭐냐면 구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공부를 먼저 시켜요. 이제 신학대학원 합격했다고 좋아하는데 하자마자 바로 통지가 날아왔고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참 희한하죠. 근데 구약성이 히브리어로 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저는 아직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아직 안 갔다 왔어요. 목성대 아직도 안 갔고 왔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안 갔다 왔습니다. 언젠가 이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가 20주년이 될 때 우리 성도들하고 다 같이 한번 이스라엘에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에 가니까 다들 히브리어로 잔뜩 쓰여 있대요. 거리마다 히브리어로 많이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써 있는 것들은 성경이 아니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이제 같이 추가로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도 오늘날 그런 어떤 언어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창조라고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창조하다, 만들다. 마치 그 창조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거기에 좀 거룩함에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어는 언어일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 언어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각자의 마음의 신앙은 자신들이 갖고 있지만 쓰이는 언어를 갖고 우리가 그렇게 언어에 대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창조하다, 만들다 이거는 같은 의미로 쓰인다. 창조다 영어로 create죠. 그리고 만들다는 make인데 make를 쓰나 create 쓰나 그 뜻은 똑같이 되어집니다. 창조에서 두 가지 원리. 첫째, 그래서 우리가 만들다, 만드는 거다. 히브리어는 바라입니다. 바라. 이상하죠. 뭘 바라보다 그런 뜻 같으죠.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뭐 이게 바란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떻게 발음되는지 몰라요. 이게 그 비읍하고 리을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음으로만. 모음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우리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후대에서 어릴 때 비읍 리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뒤에서 우리가
읽기 편하게 해서 모음은 우리가 붙였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는 다 자음만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모음은 후대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비읍 니을 이것도 이상해. 어쨌든 뒤에 뒤에 모음을 붙인 걸로 해서 이제 바라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바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뭐랄까요? 약간 그 공간이에요. 공간. 영어는 스페이스라 그러잖아요. 공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비어 있는 거 이게 더 좀 이해하기 쉽겠네요. 여기서 창세기의 원리에 보게 되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 특별히 이제 그 다루고 조금 더 시간이 여건이 되면은 이제 또 비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먼저 만들었다. 그렇죠. 창조는 만든 거니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진짜 허허벌판입니다. 예,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예. 근데 1절에 먼저 만들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간이죠, 시간. 우리가 쓰는 시간 24시간 아니에요? 예, 24시간인데 시간에 이제 그 시간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거기 보면 3절부터 5절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첫째 날이니라 하면서 만든 것이 나와 있어요. 첫째 날. 사실 첫째 날이라고 할 때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말하는 24시간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첫째 날 하루를 천년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24시간을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무슨 천년 동안 저녁 되고 천년 동안 아침이 되겠어요. 아니라 24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3절에 빛을 만드신 장면이 나오죠. 그때부터 이제 6일 동안 만드는 장면이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먼저 만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자, 우리 잘 알지만 한번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때 하늘과 땅은, 이때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은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만환경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죠? 목성도 있고 토성, 천왕성도 있고 또 그것도 또 하나의 조그만 그런 모든 게 어때 이게 태양계라서 하나의 은하계잖아요. 수많은 은하계가 있잖아요. 그 위로도 만환경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너무 뭐 광활한 그런 우주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지할 때 땅이 나오죠.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이 이제 지구촌에 있는 땅을 만든 것이잖아요. 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그거 보세요. 첫째 날부터 첫째 날 우리 나오는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때 첫째 날, 둘째 날 때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이 땅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걸 먼저 만드시고, 근데 그거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지는 우리는 이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먼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땅을 먼저 만들었어요. 분명한 거는. 1장이 저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검사 연구하잖아요. 이게 그 뭐 탄소를 이용해갖고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죠. 그랬더니 뭐 몇십억 년이다, 뭐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조과학회에서 실수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좋게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 출발은 좋았는데 오류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굉장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해갖고 이제 아담과 탄생부터 계산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이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근데 현재 과학자들이 과학으로서 흙을 갖다 연구했더니 흙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 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과학계 사람들은 연도로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몇십억 년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는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 흙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기간이 얼마가 된지는 몰라요, 아무도. 성경 안 나오니까. 그럼 만약에 정말 과학이 발달해서 흙을 딱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 흙이 만든 기간이 몇십억 년, 30억 년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들이 그거를 과학적으로 얘기했다 해서 틀리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35년인가 또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니까 그거는 인정해 줘도 괜찮아요. 비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과학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여기 나오는 비시스라 3절부터 역사를 계산한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충돌에서는 오해가 없으면 되고 창조과학회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참 몇 가지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서 부딪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창조과학회 편에서 이걸 얘기하면 안 돼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고 이불 목사가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 어긋난 얘기를 할 때는 따라올 필요가 없어요. 누가 얘기하기 때문에 따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따르는 것은 우리가 따를 것은 성경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복을 받고 싶어요. 목사님 제발 이런 복 받는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해줄 수도 있죠 뭐.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복 받는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는데요. 뭐 복 받으세요 얘기할 수도 있죠. 그거야.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도 해달라니까 해주는 것 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목사 하는 거. 목사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낫게 해주세요. 뭐 참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낫게 나을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업을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또 해달라는데.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는 안 하죠. 그냥 제가 얘기해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그죠?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부자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부자 되게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당신은 부자가 될 겁니다. 되길 바랍니다. 희망사항이니까.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좀 이따 좀 나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말씀을 그래서 보게 되면 창조에 대한 원리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거고, 자, 그런데 그래서 땅을 만들었어요. 일단 땅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왜 오래된 줄 아냐면 2절에 보게 되면 땅을 만들어 놨더니 이 세상에 땅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상태가 나오는 거죠.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우리가 어떤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집은 보면 정말 정리를 똑같은 상황인데도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은 데가 있고요. 어떤 집은 정말 발디딜 틈이 없는 집들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참 신기하죠. 하나님도 처음에는 지저분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2절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만드셨는데 땅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온갖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흑암이요. 어두컴컴하고. 이게 지구촌이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이 지구촌이. 지구촌을 방에다 비유하면 방구석이 지저분한 거 상당히.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태예요. 아무것도 이제 땅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한 상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느 날 결정하십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이곳에 땅만 있고 이 공허한 상태에서 내가 이제 만들기 시작해야겠다 하고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처음에 이제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불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빛이.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부터 5절까지 뭘 만드느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먼저 빛을 만드세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까 모르겠어요. 자, 빛을 만들어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릴까? 집을 그리고 새를 그리고 막 식물도 그리고 그리는데 뭘 그래요? 우리는 구조에 맞게 먼저 우선 그리죠.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림은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림. 이게 물을 그리고 사람을 그리면 그림은 그냥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죽어 있는 그림이잖아요. 예술성이 아무리 있어도 죽어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림을 그린 사람은 정말 제가 못 봤어요. 그림에 생기를, 그러니까 그림에다가 어떤 그 예술의 혼을 넣은 건 맞지만 생기를 넣은 그림은 못 봤어요. 어떤 위대한 화가라도 언제가 그런 화가가 한번 등장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자, 그림을 그렸는데 물을 먼저 그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그려 넣어요. 그림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들 때 물이 가득 찬데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 생각해봐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오리처럼 무슨 갈퀴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물에 빠져 어떻게 됐습니까? 죽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은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일반 화가들이 그리는 거는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한데 사람을 딱 그려놔도 안 죽어요. 죽어 있는 그림이니까.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그림은 그림으로 비유한다면 살아있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물에다가 사람을 만들면 안 되고 육지가 먼저 있은 다음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서를 우리 질서라 그러는데 이 순서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뭐든지 급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뭐가 부가 됐던 명예가 됐던.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림을 그릴 때도 우리는 먼저 순서대로 그리는 거예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걸 딱 그려요. 근데 그거는 죽어있는 인생의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그리면 우리가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인생이니까.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인생이니까. 죽어있는 인생. 그래서 서둘면 안 돼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실망하지 말고. 그런데 중간에 낙심해서 열심히 헌신하던 그 신앙을 버리게 되면 틀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돌이켜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은 마지막 순간에 완성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주인공이 언제 탄생해요? 6일째 마지막 날 탄생되잖아요. 6일째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는데 짐승을 먼저 만들고 최후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그림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그 꿈에 그런 이루어지는 것도 순서대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 그때를 못 참고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먼저 만드신 걸 뭐냐? 빛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가 잘 알죠? 첫 번째 뭘 만들었는지 아시죠? 우리가 뭐냐면 새들도 날아다닐 공간이 있어야 되고 해와 달도 떠 있을 공간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이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공간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스카이라 하지 하늘이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그걸 궁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공간을 만들어요.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사람이나 짐승이 거할 수 있는 곳을 만들죠. 그래갖고 먼저 어떻게 만들어요? 물을 한쪽으로 모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뭐가 드러나요? 땅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물을 한쪽으로 모았죠. 얼음덩어리를 만드는데 그 얼음덩이가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러난 육지가 점점 뭐예요? 수면에 잠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잡아놨던 이 물길이 막아놓으니까 육지가 탄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모든 생물체를 만들 때 생물들이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식물이잖아요, 식물. 숨도 쉬어야 되고. 그래서 식물과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제 그래서 육지를 만들고 바다를 만듭니다. 자, 이 공간을 만든 거예요, 공간을.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그 도화지로 보면 하얀 도화지를 이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딱. 그 공간에, 만들 수 있는 공간에. 자, 그럼 걷다 이제부터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궁창을 만들었으니까 그 궁창에다가 이제는 만들었으니까 하늘의 일을 만들었잖아요. 하늘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잖아요. 자, 육지가 있어요. 그럼 육지에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것을 하나하나 장소를 만들고 거기서 채우는 대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참 이게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만들 때, 6일째 만들 때 사람하고 짐승을 만드는데 참 묘한 표현을 써요. 다 이제 똑같은 창조로 쓰는데, 바라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사람하고 짐승도 다 똑같이 창조하는 말로 쓰는데, 거기서 약간 단어를 좀 다르게 썼어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좀 약간 사람을 만드는 그 특별함을 좀 나타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짐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싸란 말을 써요. 예, 그리고 사람 만든 건 바라라는 단어를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라 그랬잖아요. 다 바라라는 말 쓰는데 요 사람과 짐승 만들 때만 약간 요 구분해서 씁니다. 그래서 일부러 약간 그렇게 표현해서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와 같이 만듭니다. 네, 이게 바로 창조의 그런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바라라 그러죠.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인생이다, 그죠? 각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창조에 이게 만드는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 사건은 여러분들 삶과 직접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처음에는 빈 공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워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채워가며 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이 있고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인생에서 이 인생이 계속해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채워가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하나 창조해가면서 만들어가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관여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면서 사는 것을,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개개인의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고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보면 그래요. 우리는 저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 여러분 다 희망이 있잖아요. 뭘 원하는 게 있잖아요. 희망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희망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쓰죠, 많이. 근데 그걸 기도 제목을 그냥 희망적으로 쓴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희망이 뭐예요? 희망은요, 그냥 뭐 하나님께 한다고 얘기하지만 똑같은 거예요. 희망은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은 여러분 거짓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희망을 갖는다 그래서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구걸에 불과해요. 마치 그 뭐 같은 거냐면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희망을. 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걸 표현했어요. 활활 타오르는 거를. 불은 모든 걸 태워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하는 것이.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희망이란 우리가 불 속에 뛰어드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희망은 아무 소용, 희망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게 다 불태워져서 허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 그럼 정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가 됐냐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나간다는 건 어떤 거냐? 불 속에서 다 타버릴 수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 불 속에서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타버리기 전에 건져지는 거예요. 참 멋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럼 믿음이 뭐냐?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소망하는 것이 그럼 누가 이루어질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희망이란 말, 소망이란 말을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한 가지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자기 길을 가는 사람, 베드로처럼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가룟 유다의 인생은 불 속에 뛰어드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해서 있었지만 비록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어부의 삶을 살면서 그는 불 속에서, 절망 속에서 다시 불 속에서 나오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살아갈 때,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그렇게 극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을 만나면서 뭐라 했냐면 너는 이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에게 닥친 일은 뭐예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부마가 된 거 아니에요. 왕의 사위. 그때만 해도 야 좋다 생각했어요. 근데 맨날 그 왕한테 쫓기고 또 쫓기고 정말 비참한 인생, 비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다윗이에요. 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회복된 다음에도 늘 항상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기도했어요? 자기가 화려한 왕국에서 살면서도 늘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너무 행복하지만 제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법궤가 제가 있는 궁전보다 더 초라하니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첫 번째 왕이 되면서 뭐래요? 야, 나는 왕이 됐구나. 아버지가 물려준 큰 왕을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큰 취향찬란한 것을 받았지만 그 어마어마한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 왕궁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갖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얘기하잖아요. 다윗처럼 살아라. 너가 다윗처럼 행하고 다윗처럼 살으면 내가 다윗에게 준 모든 영광을 너에게도 주겠다. 약속하잖아요.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 야곱도 아무것도 없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정말 나그네고 방랑자고 거지처럼 사는 인생이 됐어요. 노숙자가 된 거 하루아침에 쉽게 말하면. 근데 그는 그렇게 위대하게 돌아오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됐고 많은 물질과 많은 축복을 받아요. 예, 야곱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야곱은 알아요.
내가 왜 물질의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게 뭐예요? 11조 서운하는 거예요. 왜? 그게 참 약은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법칙도, 하나님의 계획도 보면 11조 하면 부자가 된다는 걸 아니까 그 약속을 한 거예요. 11조 하면 굶어 죽지 않는 걸 알으니까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힐 것을 입히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28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나를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나는 방수히 당신에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허황된 그냥 막연하게 야곱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모르고 혹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야곱이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야곱, 믿음의 야곱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 도와줬을까요? 그는 갑부가 됐을까요? 그는 정말 형을 만나서 형이 죽이려고 왔잖아요. 32장에. 형을 만났잖아요. 근데 형한테 죽일 위기에 놓였었어요. 근데 그때 안 죽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죽는 거예요. 30장에서 나올 때 거부가 됐고 아내나 넷이 되고 자녀는 13명이나 됐어요. 정말 그 당시에 누리는 모든 축복을 다 가진 거예요. 욥처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니까 희망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했으니까 택한 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택한 자를 아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야곱이 만약에 그냥 희망 받고 살았다면 그런 정말 똑같이 거지처럼 나한테 이용당하다가 14년 동안 이용당하다 결국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왔을 때 먹을 아무것도 그는 가난하게 살았겠죠. 믿음의 조상도 되지 않았겠죠. 아니 30장에서 그는 아마 형을 만나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럼 그런 모든 곳에서 정반대의 역할이 일어났느냐. 불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없앨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모든 것을 가져온 불 속에서 모든 것을 꺼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느냐.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 됐거든요.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늘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약속대로 생기는 만큼의 얼마만큼도 주님께 서운한 대로 서운을 지키며 10의 1조를 하면서 사는데 그게 어떻게 굶어 죽을 수 있겠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브라함도 희한해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근데 그는 정말 거지처럼 살았어요. 노래잖아. 난 거지처럼 살았군요. 뭐 그런 가사는 아니지만 바보처럼 살지만 난 거지처럼 살았군요.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떵떵거리고 살다가 우르에서 떠나라니까 떠나갖고 이제 양식도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더 이상 정말 거지처럼 된 거예요. 이제 구걸을 해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갔어요. 있는 건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내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왕이 지금 그 아내를 갖고 싶어 해요. 이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절망의 상태. 아내도 뺏기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 죽이는 게 내 관례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면 아브라함이 갈 때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떠나가지고 나오잖아요. 11장 끝에부터 여기서 나오면 12장에 다 도착을 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구걸해야 되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정말 그잖아. 아까 사랑하는 아내밖에 없다고요. 물론 이제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아내를 뺏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가슴을 치고 밤을 지새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한 번도 아브라함은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버리질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가 깜짝 놀래갖고 이게 네 아내였더냐 내어주고
그리고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줘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순간과 고난의 순간에도 정말 최악의 순간에도 모든 걸 잃고 거지처럼 되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어버렸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 한 번은 자기 사랑하는 조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100세까지 없었어요. 사랑하는 조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롯이라는 그 조카가 있어요. 아들 같은. 그러니까 형제의 아들이에요. 그 롯을 데리고 있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있을 때 사건 아시잖아요. 거기 주변의 왕들이 롯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 잡아갔어요. 노예로 삼으려고. 아브라함이 언제 전쟁해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용사를 이끌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 준비된 사람들은 전쟁에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롯과 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많은 그 전쟁에 그런 노예물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기뻐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났겠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 수많은 재물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잘 아는 멜기세덱 그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사장이에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물의 10의 1조를 구분해서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은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만 주님 앞에서만 산다면, 어떤 목적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세요.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희망하세요. 말씀대로 나아갈 때 그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희망으로 두고 살 것이냐, 희망을 믿음으로 바꾸며 살 것인가,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린 겁니다. 모쪼록 희망을 믿음으로 바꾸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